한국교회 대표 성경 공부 프로그램 성서학당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07년 시작한 성서학당은 그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성경 66권 전체를 세계적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성경 공부는 어렵다는 핑계를 깬 성서학당. 체계적인 성경 공부 과정에서 많은 시청자들은 말씀을 깨닫는 뜨거움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깨졌고 진리라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지만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거를 확실히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을 다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니까 이제 종교적인 거에서부터는 어떤 신앙 믿음의 생활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참 신앙이는 어떠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성서학당은 1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들을 모시고 공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방송되는 성서학당 10주년 특강을 통해 깊이 있는 성경 공부의 진수와 생생한 시청자들의 신앙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성서학당이 문을 연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사 측으로부터 10주년 특별 강의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적실한 주제는 뭐가 있을까 여러 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역시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해답은 성경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덩어리로 강의가 진행이 되겠는데 워낙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강의를 하다가 말 수도 있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열렬한 반응을 좀 해주시면 강의가 훨씬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우선 예를 하나 들죠. 미국도 요즘 많이 가보셨죠? 예, 미국에 가면 안 가봤어요? 가봤다고 치고 미국에 가면 남부 쪽에 지도를 찾아보면 바이블 벨트라는 단어를 입력해서 치면 미국 지도가 뜨면서 남부 쪽에 붉은 빛깔의 칠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이면서 왜 바이블 벨트인가? 거기에 백인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다니는 지역이라서 바이블 벨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통적으로 목화 농사가 아주 번성한 곳이에요. 근데 그 바이블 벨트 지역에 또 다른 숨겨진 별명이 하나 있는 거 뭔지 혹시 모르시죠? 블랙 벨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꼬리로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다. 바이블 벨트, 또 다른 별명은 블랙 벨트. 거기에 목화 농사가 가장 번성했던 곳이에요. 1800년대 말까지 영국에서 배에다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싣고 굴로 실어 날랐습니다. 거기에는 백인들이 소유했던 많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목화 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싼 노동력으로 무자비하게 인권 탄압을 통해서 노예들을 거기에다가 실어 날른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흑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니까 노예로 삼아도 정당하다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신학적으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니까, 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존재니까 노예를 삼아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정당하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그런 해석의 비틀림 또는 성경의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한 시대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만큼 이 성경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집집마다 아마 성경 굉장히 많이 비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그래서 성경책인데, 또한 가장 안 읽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뭐 집집마다 성경책은 목침으로 쓴다면서요. 네? 잠 안 올 때 배고 자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면서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는 또 안 되겠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믿는 대로 삽니까? 사는 대로 믿습니까? 답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사는 대로 믿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또 유명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구호가 공공연하게 주창되어지곤 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죠. 여러분, 상식이 기적이 돼야지 기적이 상식이 돼서는 되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구호입니다. 기적은 늘 시간이 걸리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사단도 성경을 잘 알아요. 왜곡시켜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분별을 해야 되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오늘 특강이니까 또 강의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역시 성서학당 청취자답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남긴 유언 같은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던 아주 늦은 가을, 거의 초겨울 무렵 마지막 강의 시간에 들어오신 어느 노 교수님이, 이제 그분도 얼마 있다가 교정을 은퇴 후 떠나야 되는 막바지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강의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강의가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 백목을 쓰지 않았습니까?
백묵을 교탁턱에 툭 떨구시더니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제자들을 똑바로 이렇게 못 쳐다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창밖에 이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나목이 나적한 야산에 을씨년스럽게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그 야산을 바라보시면서 혼자 아주 단단한 음성으로 또록또록하게 본인이 평생 붙들고 있던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해 주셨어요. 바로 그 구절이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뭐하며? 분별하며. 이 분별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르도 플러스 토메오가 합친 단어예요. 그 오르도라는 말은 길을 내다. 그런데 어떻게 내냐면 길을 똑바로 내다 그 말이에요. 그 단어는 놀랍게도 로마 군인들이 길을 닦을 때 쓰던 토목 공사용 언어입니다. 로마 시대는 제국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일상이었어요. 로마는 어딘가를 침략할 때 병사를 먼저 보내고 물자를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길을 닦았어요. 근데 이 길을 잘못 닦으면 글로 진군해야 될 아군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르도 토메오라는 말은 길을 닦다. 근데 어떻게 닦으라? 똑바로 닦으라. 길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 끝에 그 길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로마 제국이 형성이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니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길을 똑바로 내라. 길 잘못 내면 그 길로 따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낭패를 경험합니다. 저 몽골에 가면 사막이 끝자락에 많습니다. 거기 이제 좀 가난한 나라니까 가끔가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돌을 닦다가 그냥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공사가 그냥 중단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입구에 여기는 길이 끊겼으니까 가지 말라든지 무슨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길을 닦다가 말아놓으니까 차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불빛 없는 밤중에 그런 길을 가다가 차가 굴러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도 그런 엉성한 길을 차로 달리다가 운전자 하나가 죽고 이 선교사님은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길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뭐 하는 분들입니까? 길 닦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닦아 놓으면 죽어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세상입니까? 근데 이단들이 이렇게 대놓고 들어오질 않고 비슷하게 들어오고 속여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옆에 앉아 있어도. 그래서 속아요. 옆에 사람 잘 보세요 한번. 응?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그 은사주의에 많이 매몰되어서 나타난 현상을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르냐 틀리냐 별로 관심 없어요. 한 번은 저 강북쪽인데 어느 교회에서 엉뚱한 강의, 이렇게 세미나를 연 겁니다. 이 이빨을 가지고, 멀쩡한 이빨을 가지고 금이빨 만드는. 들어는 보셨죠? 네. 그 왼팔 길어져라, 오른팔 길어져라. 이런 시험도 시키고.
그 제가 심우하던 어느 그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거기 말도 없이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은혜를. 교회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찬양대, 전도회 돌아다니면서 그 세미나 때 그 간증을 하고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뒤숭숭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을 시켜서 좀 자제를 시켰는데, 이분이 2번, 3번, 4번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목양실로 좀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이분이 경상도 출신 여자인데, 뭐, 지방색을 제가 따지는 건 아닌데, 집사님, 그런 데를 가려면 우리 교회도 교육자가 많으니까 가도 될 땐지 안 될 땐지 여쭤보고 가든지 또 그럴 겨를이 없어서 그냥 참석을 했으면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향과 영 아니다 싶으면은 자제를 시킬 때 좀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든지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생각해도 똑같아. 응? 목사님. 꼭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말에 제가 확 뚜껑이 열린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요.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막 금리발로 대고 왼팔이 길어지고 그 말에 제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사실이면 진리입니까? 대답하세요. 사실이면 진리입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귀신도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이죠? 그럼 진리예요, 그게? 아니죠. 진리와 사실은 달라요. 사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깜깜한 길 없는 세상에 뭘 내는 겁니까? 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거기 인정이라는 말은 도키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지폐가 없죠. 전부 뭡니까? 주화입니다. 다 주조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 가지고 화폐 가치를 생산해내죠. 근데 그 공정 과정이 한 10가지 과정이 있어요. 녹여서 불순물을 빼고 또 미세한 망치로 두들겨서 이제 다듬습니다. 이렇게 공정 과정을 거치고 맨 마지막 순서에 오면 드디어 검시관이 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공정 과정을 거쳐서 돈의 가치대로 모양이 나왔나 해서 됐다 인정이 될 때에는 그걸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그때 황제의 도장을 꽝 찍어요. 이게 도키모스예요. 인정되다. 그 황제의 도장이 찍힐 때 비로소 뭐가 생성되냐면 돈으로서의 가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불같은 연단을 겪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 우리가 보통 그 힘쓰라고 하니까 애쓰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잘못 가집니다. 거기서 말하는 힘쓰라는 말은 뜻밖에도 일반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제의적 용어를 갖다 썼어요. 바울이. 제의적 용어라는 것은 언제 쓰는 단어라는 뜻입니까? 제사 지낼 때. 그래서 그 파리스템이라는 말은 힘쓰라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처분에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걸 제일 못해요. 언제나 자기 의도, 자기 의욕, 자기 욕망, 이게 늘 앞서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든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걸 우리 인간은 가장 못합니다. 바울이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는 옳게 분별하며, 두 번째는 인정되며, 자신을 어떻게 하라? 처분에 맡기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룰 전체 주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이라도 워낙 이거 유명한 구절이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십시다. 성경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덩어리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 덩어리는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몇 권으로 구성이 됐죠? 39권. 그리고 신약은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구약은 뭘 말하고 싶은 책입니까? 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 책이다. 상당히 수준 있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록한 책이에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저는 이제 우리 성서학당 강의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여기 이제 4분 앉아 계신데 질문을 늘 자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긴장하시고 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을 초점으로 한 책이 구약이라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대답을 중구난방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좋고입니다, 좋고. 되게 이제 한국 성도들은 신앙을 정답을 외워가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정답을 외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을 하면 당황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정답을 외워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서 자기가 얻어진 결론이어야 해요. 다시 여쭤볼게요. 구약은 초림의 예수를 말하는 책이라면서요?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면 구약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상식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아무 인식도 없는데 주님 오셔야 돼 그러면 설득이 될까요?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이 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분이 뭐하러 오시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정말 오실 수밖에 없구나와 함께 오셔야만 되겠구나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셨어요. 자, 우선 이 율법은 왜 줬어요? 지키라고 줬죠? 예. 정말 그럴까요? 지켰더니 지켜져요? 지금 아니라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1차적으로 이거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지켜라 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줬더니 들통이 난 거예요. 우리가. 뭘로 들통이 났죠?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빵점짜리 인간인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1차적으로 지키라 라는 차원의 준 책이 아니라 줬더니 지킨다 못 지킨다. 그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죄인인 줄 모르는 것과 죄인이 아닌 것과는 다르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죄인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율법이라는 잣대가 들이대어지니까 아, 내가 10점짜리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누굴 대망하고 누굴 기다리게 됩니까? 아, 나를 구원할 어떤 분이 계셔야 되겠구나.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개역개정에는 가정교사다.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씨름해 봤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절절히 누구를 기다리게 돼요?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구나. 내 속에 의가 없구나. 이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한 것이 뭐냐면 구약에는 기적이 많아요. 그렇죠? 제일 큰 기적이 광야에서의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광야의 제일 확실한 기적이 어떤 기적인 것 같습니까? 만나 사건이에요. 근데 만나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먹고 살라고. 정답. 먹고 살라고 줬죠.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한 근본적인 동기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들판, 무시무시한 백성. 이들이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게 뭐죠? 의식주 문제였어요. 물을 내라, 떡을 내라. 모세가 어떡합니까? 모세다 대고 막 원성을 터뜨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떡만 해결되면, 먹을 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 뭐 떡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긴다고? 얘네들이 아직 자기 수준을 모르는구나. 이걸 어떻게 확인시켜야 될까요? 그 떡을 줌으로써 확인시키는 거예요. 40년을 안식일 외에는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만나를 먹였어요. 만나 무침, 만나 볶음, 만나 비빔밥. 결론.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옳게 섬겼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만나를 겪고 나서야 인간은 우리가 떡의 문제가 해결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떡은 누구의 모형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장에 들판에 저녁 무렵 먹을 것이 없어 허기져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은 초점이 뭐였다고 그랬죠? 아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이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지금 과정 속에 우리가 걸려 있는데 솔직히 말해 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왜 힘들죠? 너무 멀고 길고 험해요. 이 멀고 길고 험한 기다림의 과정에서 제일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사실일까? 야, 이거 우리가 모여가지고 괜히 이거 종교적인 쇼하는 거 아니야? 실제 신학교를 졸업하는 졸업반 어느 학생이 마지막 졸업 수련회 때 이 시험에 덜커덕 걸린 거예요. 막 다른 친구들은 손 들고 막 기도하면서 앞으로 목회의 비전에 대해서 열렬하게 새벽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맨 뒤에 앉았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싹 시험이 든 거예요. 이거 사실일까? 괜히 이거 종교적인 쇼하는 거 아니야? 이 탁 들어온 거예요. 목사 안수를 못 받겠더래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진리의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걸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일 기다림 속에서 멀고 길고 험한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제일 뒤흔드는 게 뭐냐 하면 사실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일까? 사실성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조를 잘 보세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전부 누구에 대한 사실성을 기록한 겁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성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이 땅에 살아냈던 열매로 만들어진 12제자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에 대한 열매를 기록한 책들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자, 여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문제예요.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일 걸리적거리고 힘든 게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아직 속에서 막 나오고 누가 건드리면 폭발하고 같이 확 어떻게 바본 줄 알아 이러고 이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서신이 전부 뭐에 관한 기록들입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그래서 나머지 서신은 전부 인내, 견딤, 용서, 사랑 이걸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만 같을까?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6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85세로 29에 혼자 되셨어요. 사남매를 기르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제가 8살 때인데 9살 누나 하나,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막둥이, 그리고 여동생, 이게 사남매. 이게 뭐 다 어리죠. 그 사남매를 이제 30도 안 된 과부께서 길러내시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장사하고 들어오시면 이게 알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아주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그 신음 섞인 소리가 뭐냐면, 왜 주님 빨리 안 오실까? 힘드시니까. 왜 주님 빨리 안 오실까? 오늘 밤에 오시려나? 이 진짜 뭐 너무너무 간절함으로 그런 신음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주님 빨리 안 오실까요? 이렇게 세상이 모순 덩어리고 허무하고 뒤틀려 있는데, 불확실한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는 땅 끝까지. 이 선교적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기다리는, 손길을 기다리는 들어야 될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더디 오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때문이라면 빨리 오셔야지. 아니요. 지금 이 꼴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더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매뉴얼이 전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성경에 있다고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해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광야 세대도 다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 고발하냐 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고발해요. 다음 세대와 틀려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고발해요. 근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론 어떻게 되나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성경은 왜 그렇게 끝이 났죠?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왕 대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숨이 멎어가고 꺼져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유언처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글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근데 모든 성경은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면 구약만. 그 신약은 성경 아니에요? 네. 의견이 분분하신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앞으로 쓰여질 성경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모든 성경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 뭐예요? 일반 소설가들도 영혼의 샘이 마르면 붓을 꺾죠. 객주를 썼던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한때 절필을 선언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절필을 선언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의 샘이 말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설가로서 영감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슨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소설가들의 글을 쓸 때 그 영감과 이 성경의 영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같이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호흡이 밀어넣어졌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최고의 책망은 뭘까요? 네? 예, 우리 권사님이시죠? 예, 이 짬밥이 무서운 겁니다. 이 신앙의 짬밥이 있으셔서 이 툭툭 던지시는데 아주 정곡을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책망은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느 경전에도 죄를 지적하는 경전은 없어요. 제가 얘기 하나 하고 제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나고야라는 일본 그 배꼽 지역 같은 한복판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히스콜이라는 교회인데 전 처음에 일본 이름인 줄 알았더니 영어 이름이더라고요. 그 간판을 보니까 그의 부르심이라는 의미예요. 히스콜 교회. 이름 참 좋죠? 네. 거기 갔더니 이제 우리 한국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하고 그 교회 청년들하고 일본은 거리전도 안 합니다. 근데 무식하게 거리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막 버스킹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굉장히 낯설어 하잖아요. 어색해하고. 그런데도 막 찬양하고 전도하고 길거리에 그냥 서서 무작정 아무나 붙들고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유 이래가지고 누가 오겠냐. 초청한 저녁 예배가 됐어요. 그 본당이 꽉 찼어요. 믿지 않는 일본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통역 이제 올라오시라고 해놓고 죄의 문제를 이제 노골적으로 죄란 뭐냐. 근데 이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잘 하시다가 자꾸 버벅거려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일본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일본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워낙 직설적으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걸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그 만드느라고 머릿속에서 막 굴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마일드하게 통역을 했는데도 그날 18명이 콜링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거리에서 그 만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바로 통역할 걸 그랬어요. 문화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죄의 문제는 공통적인 책망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책망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성경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모호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원리로 삶을 사는 분들이라면 모호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죄의 문제 앞에서는 물러서지 말고 맞서서 싸워 승리하고 그 비결은 어디에 담아져 있습니까? 성경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항상 바로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들은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난 이건 하여간 죽어도 좀 질문 좀 하고 가겠다. 네, 목사님 저는 이쪽에서 평소에요. 예? 그 알고 지은 죄는 사할 길이 없다고 그 말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희들이 다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자꾸 네. 반복해서. 네. 근데 그게 다 모든 게 사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걸 한계를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고 짓는 데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성령을 거스린다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도 부인을 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든지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알고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이런 거죠. 우리는 구원은 단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이후의 삶의 문제는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조금씩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욕을 10번 했는데 요즘은 7번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조금씩 좋아지는 거니까 뭐 저도 얼마나 마음으로 수없이 넘어집니까?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도 항상 넘어져요. 주변에 늘 이렇게 교회, 뭐 장로님,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만 주변에 있는데도 마음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또 혈기가 일어나고 넘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숙이라는 것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성숙의 한 범주이지만 진짜 성숙은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달리게끔 만들어지는 게 진짜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짐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또 배우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예. 목사님 뵙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늘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 영접한 지가 이제 올해 4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예. 저는 가족 중에 먼저 떠난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을 꼭 좀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직 천국을 안 가봐가지고 우리 같이 가서 한번 같이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을 많이 만날 거예요. 예, 우리 저는 전라남도 광주 사는데요. 네. 우리 딸이 네. 동성애 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동성애 문제가 우리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보통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뭐 어떤 이론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창조의 질서에도 위배되고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서 저 어마어마한 답변을 하기는 좀 부족하고 어머니 가슴 아리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꼭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이쯤에서 전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예, 고맙습니다.